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사람들을 운송하기도 하고 또 짐을 실어가기도 하죠. 이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행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와 엑셀이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안전이나 또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서야 할 때 서야 하고 또 힘을 내서 넘어가야 할 때에는 또 힘을 넣어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장나게 되면 운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멈추고 돌이켜야 할 순간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바람을 말씀에 담아서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요청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결단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요하난과 그 무리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에 머물라 라는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음 가는 대로 애굽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 그것이 담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식단,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당뇨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뇨식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 그것을 주더라는 거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 결혼 전에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하는 것, 솔로의 특권입니다. 자유롭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무리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도 부인 외에는, 남편 외에는 다른 이성과 연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본문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너희 눈으로 뭘 봤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난이 온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 앞에 감추어져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더라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악행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과 5절에도 또 다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이에요.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바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돌이키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돌이키게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것, 무엇 때문인지 또 보여지는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분별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치면 바리새인만큼 완벽한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 생명이 없다. 무덤에 생명이 없듯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건강한 듯 하지만 속이 병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겠느냐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려고 하고 또 인정받는 자로 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함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거냐?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내가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분별에 대한 메시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 없고 인정함 받는 일꾼이 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전기 스위치를 딱 켜게 되고 불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다 밝히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함으로 빛을 비추게 될 때 우리가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함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내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그리고 삶의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조명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린 잠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으로 달려가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멈추고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고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끝간데 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런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돌이키라 말할 필요도 없고, 거듭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심판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회복해야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굽 땅까지 가버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외면하며 떠나버린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왜 그 심판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8절을 또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어찌하여 노여움을 자꾸 일으키느냐? 그러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지금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치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돌이켜야 산다! 돌이켜야 살아! 그렇게 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살아가려면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야 돼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더 나아가야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자꾸 더 나아가야지. 자꾸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둘째 아들처럼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유대 민족이 돌이켜야 될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오늘 그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세번역으로.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과거를 추억합니다. 예전에 하늘의 여신을 여왕을 섬기게 될 때에는 그때는 풍족했는데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그 하늘 여신에게 내가 이토록 정성을 다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추억과 아련한 기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근데 이 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내가 풍족하기만 한다면,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든 내 영혼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잘못된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다면 난 잘못된 길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불구덩이라도 갈 수 있어요.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에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풍요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그게 욕심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욕심에 대해서,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나에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늘의 여왕이 자기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 하늘의 여왕, 이걸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내게 주셨으니까. 청지기에 그런 중요한 직임을 잃어버리고는, 그리고는 내가 조물주가 되어줘서 세상을 다 정복해 가려고만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경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의 결과가 이루도록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욕심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아마존의 나무도 다 벌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목하게 되어지니까 온 생태계가 다 바뀌어지는 거고, 그리고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 빙하가 내려지는 거고, 지금 생각지도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창조의 질서가 정말 중요하게 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라나서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자꾸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탓하면 안 돼요. 세상은 늘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이 욕심으로, 내 그 안에 욕심이 투영되고 모든 것에 투영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바울의 놀라운 결단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은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배탈 났을 때 여러분 그거 참고만 있어요? 그것을 쏟아내야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배설물은 반드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욕심이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 욕심을 비워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내가 상처로만 치유되어 상처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결단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결단하라고. 이 결단이 우리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끝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다른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자꾸 주님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